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29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 같이 마누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택하여 주고 웃던 데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어제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돈과 인맥, 또 이렇게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던 랭리 교수가 아닌 돈도 없고 인맥도 없는 또 외롭고 가난한 자전거포를 운영하던 라이트 형제가 세계 최초의 유인 비행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도, 또 한국의 그 아이돌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키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그들이 돈과 명예, what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why를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무엇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얻을 것인가, what과 how에 집중하지 말고 이렇게 why, 왜 우리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왜 우리는 살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보내도 의례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 다르게 보면 초막절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시기와 장소를 정해주시고 또 함께할 대상과 또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하시는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 궁금하게 여기며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성도들 한 분 한 분, 형제자매들 한 분 한 분이 참 이 라이트 형제처럼 또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런 BTS 같이 이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주고 또 세상을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우리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야말로 빛과 소금된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고 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았던 욥에 대해 다룹니다. 비록 욥이 참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을 겪으면서 지금 엄청난 좌절과 또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원래 욥의 삶은 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선한 영향력 그 자체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고 있었는지 본문을 조금 이렇게 훑어보기만 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3절에서 2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5절,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어떤 데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욥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이 있었는지 잘 나오는데요. 2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비,
봄비를 기다리듯 욥을 기다렸다 이렇게 합니다. 어제 미세먼지가 많았는데 새벽에 나올 때 보니까 비가 와가지고 이제 공기가 깨끗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그런 비처럼 또 메마른 그 건조한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그런 선한 영향력이 있었던 삶이 욥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24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욥의 미소를 보고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욥이 참 욥의 그 미소가 힘을 주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미소였고 그런 존재가 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5절에도 보면 욥이 그들의 길을 택해줬다. 욥이 사람들의 길을 택하여 결정해주고 또 왕처럼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다 이렇게 했는데 왕처럼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여겨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의 선한 영향력을 욥이 사람들에게 끼치고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모두가 이 욥처럼 어디를 갔어든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봄비같이 메마른 땅을 적시는 봄비 같은 존재로 또 우리 가족들의 미소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미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딜 가거나 환영받는 존재가 되고 또 힘없고 약한 자에게 의지가 되고 갈 길 모르는 자에게 길을 알려주는 길잡이가 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욥이 우리의 삶이 욥과 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을까? 욥은 어떻게 그렇게 선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일까? 욥의 선한 삶의 비결이 뭔가 이런 것들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이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욥의 선한 삶의 영향력의 비결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인데 29장 3절 우리 한 장 살짝 조금 앞으로 넘겨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여기 보니까 욥이 어떻게 행하였는가 하는 것들을 자기가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욥 역시 그 주의 말씀을 자신의 등불을 삼고 그의 인생의 빛을 삼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랬기 때문에 욥의 인생이 마치 참 하나님의 등불이 비치고 또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수분을 빨아들여서 이렇게 시절을 쫓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욥과 같이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인간적인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에서 힘을 얻으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이렇게 그 선한 영향력, 세상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인생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종 또 궁극 또 최대의 목표가 주님의 그런 말씀을 이렇게 놓치지 않는 삶,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 말씀 앞에 머무는 삶, 말씀을 내 인생의 등불로 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그 삶이 자연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욥의 선한 삶의 이 선한 영향력의 비결은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었습니다. 이어서 그 나오는 14절에서 17절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특별을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예, 여기에 보면 욥이 영적으로 경건한 삶, 앞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적극적으로 이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속에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맹인의 눈이 되어줬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이 되어주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이 되어줬다. 이렇게 15절에 나오고 16절에는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고 아버지가 그 자녀를 보살피는 것처럼 빈궁한 자를 보살폈나 봐요. 그리고 또 억울한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불의를 보고 방관하지 않고 이 세상이 불의하게 돌아가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그 불의를 이렇게 시정하기 위하여서 불의한 자의 특별을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어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토록 욥의 말을 그렇게 봄비처럼 기다리고 그의 그가 등장을 환정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은 혼자만의 어떤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또 채우고자 하는 그런 이런 참 공동체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삶인 것 같습니다. 이 욥 역시 그러한 어떤 자신만이 아닌 공동체의 공의를 실행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참 이런 나와 나의 가정을 넘어서서 우리와 또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더 나아가서 이 사회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넓은 시야와 또 그런 힘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그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비결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경건함이 있었고 또 여기에 본 것처럼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끝으로 욥의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의 비결은 20절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여기 보면 욥이 자신의 영광이 새로워졌다. 내게 새로워졌고 자기 손에서 화살이 끊이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욥의 고백의 의미는 그가 날마다 그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이 어떤 삶을 새롭게 하고 과거에 베푼 선행만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선행을 했다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은 내 영광이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어떤 연륜이 쌓이고 인생이 나이가 들수록 그 속에서 이렇게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려고 하고 또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화살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은 새로운 어떤 분야에 도전하는 뭔가 이렇게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욥을 칭송하고 또 그를 존경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욥이 이 나이가 들수록 참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도전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그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러한 욥의 날마다 새로워지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욥의
욥을 지켜보는 백성들의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이 혁신을 멈추지 않는 삶, 늘 배우고 새롭게 도전하는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이 자녀의 삶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2021년을 서서히 조금씩 정리하고 또 새롭게 2022년을 준비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그렇게 새롭게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의 아이들이 또 이렇게 새 힘을 얻고 또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같이 새로워지고자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의 선한 삶의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삶의 비결은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또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또 그에게 날마다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우리에게 이런 삶이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선하게 도전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이렇게 붙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